오늘 그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니, 모든 절개는 헌금이 있거든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심지어는 우리에게 조금 요즘에는 시대적으로 거리가 먼 맥주감사절. 우리가 맥주를 뭘 알아요? 맥주는 알아도 맥주는 잘 모르잖아요. 맥주감사절조차도 그 헌금 봉투, 감사 절기 헌금이 나가는데, 왜 이 성령 강림 절에는 이렇게 그 헌금이 없도록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맥주 감사절, 그 추수 감사절보다는 성령 강림절이 성탄절하고 이게 쌍벽을 이루는, 여기에 부활절까지 삼각형을 이루는 그런 절기잖아요. 이 절기에는 감사로 당연히 그 헌금 봉투가 나가야 되는데 참 이게 없는 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하고 성령 강림절하고 앞으로 묶으려고 그래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이런 건 우리 교단에 있는 지도자들이 앞으로 이런 게 맥주 감사절하고 성령 강림절하고 성령 강림 맥주절 이런 식으로 딱 해서 하나로 묶어주면은 이 성령 강림절도 앞으로 더 이렇게 성대하게,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이렇게 귀한 분이시구나, 우리 마음이 이런 것들이 생길 터인데, 이게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조차 제대로 안 지키도록 되니까, 그런 거 보면은 한국 교회는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막 성령 충만 막 춤추고 박수치고 강조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도 그동안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춤추고 너무 과하게 표현을 하고 막 방언하고 막 다다다다다 막 그러니까, 점잖은 분들은 아이고, 나도 저 성령 충만했다가 나도 저런 모습을 보일까 봐서 조금 멀리 내지는 깊이 하다 보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 자체가 이렇게 축소되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운 마음으로 오늘 성령 강림 절을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특이한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요, 교주가 있고 교주의 교훈이 있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교사 내지는 그 성직자가 있으면 돼요. 우리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받고 이렇게 살면은 극락이든지 열반이든지 이런다, 이렇게 가르치면 간단해요. 또 이 공자의 가르침은 충효,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들에게 효도하고 그러면 자손 대대로 잘 되고, 그리고 사람 노릇, 사람 도리를 하며 살게 되니 이 가르침대로 교훈대로 따르며 살라. 그러면은 이게 받는 사람이 받으면 되는 거고, 또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가는 거고, 그러면 돼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과 같은 목회자들이 그 교훈을,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이러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요.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잖아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에 동등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따로따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세 분이 또 하나의 일체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세상에 어떤 분들은 이런 그 교리에 대해서 정말 신비하다, 신비가 없는 종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야, 이건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신비함이 기독교에 있구나, 이래서 믿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많은 분들은 무슨 교리가 이렇게 회개하냐, 이 교리가 뭐 이런 교리가 다 있냐, 나 저 엉터리 같아서 내가 믿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 삼위일체 교리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거 복잡한 거 그냥 버려도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운 성령의 기운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역사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성령도 단순히 하나님이 기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인격이시다, 성령님도 인격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은, 만약에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실제를 우리가 부정해버리거나 그분의 역할을 우리가 축소해버리면 기독교의 구원관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려요. 왜 그러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이 어떻게 기독교가 성립이 되고, 성경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이 없이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런저런 속성이시고 이런 교훈을 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어디서 봐요? 우리 다른 책에서 봤습니까? 다른 어떤 교리서에서 봤습니까? 성경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둘입니다. 원저자가 있고 인간 저자가 있어요. 인간 저자는 이게 자기 창작품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또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니까 제일 저자,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이 인간 저자 아무개들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들을 66권에 담은 것이 바로 성경이고,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부정한다면은 이거는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기록했고 모세가 기록했고, 그렇다면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바들을 믿으며 성경에 기초해서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두 번째, 만약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정해버리거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해버린다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에는 66권의 이 내용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이거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좋은 말로는 신비한 거고 안 좋은 말로는 참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다 있네. 하나님이 천지창조, 그거 못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요. 동정녀 탄생, 남자 없이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 그게 믿는 사람이 그게 과학적입니까? 아니죠. 그거 못 믿는 사람이 과학적이에요. 못 믿는 사람이 그게 정상이에요. 동정녀 탄생 그거 못 믿어요. 그게 정상이지. 그거 믿어지면은 그게 어디 정상이 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대속적인 죽음, 그분이 다시 오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천국, 천당이 있다는 것 못 믿어야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남들만큼은 배우지 못하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이것이 팩트냐 아니냐,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팩트가 아니에요. 물론 팩트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요, 신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못 믿었어요. 이거 믿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때부터
이거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이거 믿지 못하던 우리가 어느새부터 우리가 이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1차적인 거듭남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2차적인 거듭남은 위에서 나오는 거. 위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왔고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내 종교심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 믿어지죠. 오늘이라도 내 안에서 성령이 쫙 빠져버리면요, 이거 뭐 옛날에 이거 감동 받았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네.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만약에 외면해 버리면 못 믿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한계가 있어요. 믿는다는 게 뭐 1, 2년이죠. 봉사한다는 게 1, 2년이죠. 우리가 어떻게 평생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성가대로 여러 부스에서 찬양하며 어제 같은 날도 80 다 된 노인이 그 트럭 위에 올라가 가지고 2시간 동안 이 고물들 이거 쓰레기들 발로 밟으면서 차곡차곡 해 놓을 거냐 그 말이죠. 제정신 갖고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돼요. 오랜 세월 믿어도 치료함이 없어요. 뭐 교회에서 뭐 돈을 줍니까? 뭐를 줍니까? 우리가 뭐를 받습니까? 이거 100% 세상 말로는 봉사고 하나님의 말로는 헌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감당하고 있더라 그 말이. 내가 이타적인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고 뛰어가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높이 날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새들 중에 알바토스라는 새 아시죠? 알바토스는요, 이 날개가 무지무지하게 커요. 무지무지하게 이 날개가 큰 만큼 가장 높이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납니다. 날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날개가 크다는 것은 이점도 되지만 날개가 크다는 것은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무거운 날개를 갖고 어떻게 가장 멀리 높이 오래 날아요? 알바토스 영리해요. 얘는 말이죠, 기류를 날아요. 기류.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바람이 흐르는 쪽으로 가서 날갯줄만 딱 펴는 거예요. 수평으로 펴야 될 적에, 수직으로 펴야 될 적에, 45도로 펴야 될 적에, 바람이 어느 쪽으로 가고 바람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바람인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인가, 이걸 본능적으로 알바토스 이 새는 알아차려요. 자기 날개로 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의 결에 따라서 바람의 길에 따라서 거기에만 맞춰가니까 오래 날고 멀리 가고, 그리고 온 창공에 너무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오래 못 날아요. 내 힘으로 오래 믿지를 못합니다. 지루해. 언제까지 믿어야 되냐? 언제까지 어떻게 교회 이 봉사라는 게 왜 이렇게 허른 사람만 하고 그까지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봉사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봉사 한 번 안 하고 같은 천국 가는데, 누구는 평생 11조 하고 누구는 11조 한 번 안 해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불평등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봉사하는 분들, 헌금하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적으로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원동력이 돼서 날아오르도록 하고, 우리가 그분의 바람에 우리가 자신을 딱 수평을 맞추고 고도를 맞추고 기류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니 찬양했잖아요. 네,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루하루가 은혜였어. 이게 성령의 이 감화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 수년의 이 믿음 생활 속에 성령에 빠져버렸다면 아주 지긋지긋할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싫어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게 싫어가지고 막 지겨울 거예요. 이게 왜 이거 나만 하고, 진짜 막 그냥 교인들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아이고 보기 싫어. 뭐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에요. 지나놓고 나면 그래도 그분들이 그리워져요. 그래도 그분들이 고마워진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감동시키니까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교회예요. 오늘 이 요한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시작되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사실은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은 성령의 역사가 대부분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한 게 아니고 직분에, 직함에 임했어요. 직함이라면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신정국가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왕에게 있어야, 선지자에게 있어야, 제사장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그 직함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누구에게는 사람에게도 임했지만 그러나 직함, 직분 가운데 임했어요. 그들이 잘못했을 적에는 그 직분, 직함에서 성령을 빼버렸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니까 사울을 보세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 왕으로 세우고자 할 적에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아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숨었던 그렇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만 교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빠져버리니까 세상에 그렇게 못돼도 그렇게 못된 사람, 어떻게 충신을 죽이려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나라 일도 다 팽개치고 다윗을 잡아들려고 그렇게 광야를 헤매고 다니냐 그 말이죠. 이게 성령이 빠져버리면요 별 사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목사로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목사 임례하지만 오늘 성령이 만약에 저에게서 빠져버리면은 또 하나의 사울이죠. 또 하나의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기 위해서 가니까 너희들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지금까지 이 직함 가운데, 이 직분 가운데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적에 5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2장입니다. 1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인 거예요. 모임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모임이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요 외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고독한 종교가 아니에요. 홀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이는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함께 모일 적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불이 장작제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이 붙는 것처럼 딱 그거예요. 두 번째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모였다는 것은 앉았다, 이건 무릎을 말하는 거잖아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눈의 문제예요. 눈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다시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개인적으로 임한 거예요.
몇몇 베드로를 비롯한 이 주도적인 리더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120명 모든 사람의 이 속에 심령 속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무릎으로부터 시작해서 귀로 오고 눈으로 오고 마음으로 오고 그리고 입으로, 그걸 밖으로 충만이니까 속에 있으니까 이게 터져나가죠. 충만하지 않았으면요, 속으로 입 다물면 그뿐이에요. 근데 속에 꽉 차니까, 성령 역사가 속에 꽉 차니까 이게 펑 터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때부터요 겁이 없어요. 조금 전만 해도 무서워가지고 방 안에 안으로 문을 잠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나가 그냥 막 전하는 겁니다. 뭘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알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 나 죽여라. 그거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겁도 나오지만은, 그래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은요 막을 도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제정신이냐고요. 이 제정신이었을 때는 숨었어요. 방 안에 숨었던 사람이 성령이 그들에게, 그것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무릎으로, 귀로, 눈으로, 가슴으로 들어가니까 입으로 터져 나오는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나 죽여라. 이게 초대 기독교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뿐만 아니라 3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 조금 전에도 여종하는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리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요, 이게 역사가 빵 터졌어요. 성령 충만하는 곳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로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늘빛교회예요. 늘빛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교인들, 이게 구성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안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였던 겁니다. 그랬던 교회가 나중에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죠.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거짓말이 오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거기에 거짓말이 나오고, 왜 헌금을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성령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충만했던 것은요 원리가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양강댐, 안동댐 채워놓으면요 빠집니다. 수문을 다 막았는데 빠져요. 어딘가 새는 곳이 있으니까 빠지고, 밑으로만 빠집니까?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니까 댐에 있는 물들도 빠져요. 가뭄이나 만나면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노래물을 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고기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리키려면요 디엘 무대가 최고예요. 디엘 무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구두 직궁입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수십만 명이 그 복음 앞에, 그 외치는 말씀 앞에 뒤집어졌어요. 그게 무디였어요? 아니죠. 무대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지.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전하는 그 연설과 그 강론에 누가 은혜 받고 누가 그렇게 변화를 받겠어요? 성령이 그를 주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 늘 성령 충만합니다. 그럼 목사님 24시간 그냥 매일매일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저도 날마다 성령이 새고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성령이 새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이 새니까 그만큼 성령을 채워넣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붙잡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성령이 새어버리니까 말씀 외쳐도 감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식함이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자기가 학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학벌 없는 그런 것들이 터져나오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말, 성령의 언어, 성령의 역사가 터져나오도록 더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은사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으로 채우니까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오늘 입을 통하여 들어갔던 것들이 입을 통하여 터져나오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무대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요? 지금 코로나 2년 몇 개월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많이 새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40년 동안 늘빛교회를 목회하고 여러분을 담임하고 있는 제가 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 성령 충만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빠지고 있다는 것을 봐요.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동창들, 노예 목사님들 들어보면 꼭 같은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보다, 어느 세계 교회보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 열정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모든 것을 다 내걸었고 내놓았던 한국교회,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성령이 빠지고 있는 저 서구 교회들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죠. 성령 충만을 채워야죠.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균형이 잡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오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막 튀어나옵니다. 이건 방언으로도 튀어나오고, 그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은 막 기도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베드로식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로 한국 교회가 세상에 도전을 주었어요. 엄청 많은 병 고침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머문 거예요. 여기서 머무니까 맨날 성령 충만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점잖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들은 오히려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거룩하고 점잖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놓치고 만 거예요? 요한복음의 성령 충만을 놓친 거예요. 요한복음의 성령 충만은요, 팔짝팔짝 뛰지를 않아요. 뭐 성령 받았다, 뭐 받았다, 방언 받았다, 팡팡 뛰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보세요. 요한복음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런데 그 성령은요, 굉장히 밖으로 표출되는 성령보다는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면을 변화시키고, 더 거룩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와 요한복음의 성령의 역사를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성향에 따라서 나는 외향적이니까 사도행전의 성령만 너무 강조해요. 나는 내성적이니까 나 막 저리 팡팡 뜨는 거 나는 싫어, 나는 나만, 이렇게 너무 요한복음의 그 성령에만 집착해요. 이 사람들 영향력이 없어요. 자기밖에 영향력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것 같은데 또 피해도 많이 줘요. 이걸로 증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속으로 충만해지는 요한복음의 성령 충만, 거룩해지는 요한복음의 성령 충만, 스스로 내면을 변화시키는 요한복음의 성령 충만과, 그리고 밖으로 팡팡 터지는 능력이 나타나고 담담이 나타나고 막 전도를 하는 이러한 베드로식 성령 충만,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이 함께 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성격에 우리가 제한을 받아요. 너무 자기 성격에 매여 있어가지고 나는 원래 내성적이니까 평생 내성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외향적이라 방방 뜨고 방방 뜨다가 저 사람은 참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러냐, 저렇게 우리 예수 믿어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또 균형을 이뤄야 돼요. 교회 생활만 막 하고 사회 생활에서 이거 제대로 못하면 시민의 임무나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요, 이게 자꾸 도루묵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서는 아주 점잖게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걸레 한번 안 잡으려고 그래요. 성가대 봉사 한번, 주일학 교사 한번, 무슨 봉사 한번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비중이 안 맞는 거죠.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균형을 잡힐 적에 새가 두 날개로 날아가면서, 알바토스가 두 날개로 날아가면서 솟아오르는 거지, 날개 하나만 있으면은 솟아오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프로이드는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세 가지 유형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성직자. 우리 안에는 성직자가 살고 있대요. 근데 그 성직자는요, 완고한 성직자,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최고라고 남들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성직자죠. 두 번째는 사기꾼. 사기꾼은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점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죠. 근데 이해관계가 있을 적에는 이 사람은요, 아주 사기꾼으로 확 돌변을 해요. 사기꾼. 세 번째는 야성적인 짐승. 우리 가운데 야성적인 짐승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운전석에 요 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겠냐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처럼 성직자상을 가진 것처럼 거룩거룩 하는데도 성령이 충만이 안 되니까 그건 계속 자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는 굉장히 점잖해도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운전대를 맡기겠냐 그 말이죠. 안 되죠. 우리가 성령님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되는데 대충 맡기면 안 돼요. 성령님에게 100%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예수님의 최고봉이라는 360일 묵상집을 쓴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개인의 인생살이를 허물어버리고, 성령은 개인의 인생살이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탄탄대로를 만든다. 하나님의 탄탄대로를 만든다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만사형통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는 것보다는 내가 항상 내 운전석에 앉고 있다면 나는 완고한 성직자가 나오는 것이고, 사기꾼 기질이 나오는 것이고, 짐승과 같은 야성적인 것이 나와서 나도 변화가 안 되고 남들도 힘들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더 추구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분의 주도하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